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도 교회 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다. 살아있는 게 감사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길바님들과 그냥 정중하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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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감사합니다. 온도를 조금만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삶의 내 유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는 지난 수요일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서 아침에 거룩한 독서 하다가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삭개오 이야기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제1독서로 읽은 두 아들의 비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유형 또는 인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삶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을 통하여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 삶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 유형, 둘째는 큰 아들 유형, 또 셋째는 세리 창녀 유형, 창녀 세리 유형, 넷째는 이제 요한과 예수 유형, 이렇게 한번 유형을 구별해 봤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 유형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무튼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작은 아들 유형. 이제 작은 아들은 어땠죠? 먼저 큰 아들이 나오는데 먼저 작은 아들부터 다루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유형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그 심리 현실에는, 마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예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위선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내면과 외면이 분열되어 있기에 생활 현실에서는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 작은 아들 유형은 진실과 실천보다는 이미지와 평판을 우선시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생활 현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형, 저는 이 유형에 위선형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위선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아깝게 여겨, 성경은 아깝게 여겼다고 그래요. 아깝게 여겨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만, 흠 있는 것들만 죽이고, 그 행태를 사무엘이 꾸짖자 사울 왕은 이렇게 둘러댑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의 내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무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인정욕구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위선적인 순종을 꿰뚫어보고 호통을 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위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 왕이라면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위선형의 전형적인 인물 혹은 인물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호되게 꾸짖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아들 유형.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큰아들 유형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 그림으로 보면 알무한, 즉 신성현실이 되겠죠.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때 큰아들 유형은 현실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싫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합니다. 이것은 외부 요구나 권위에 대해 내 자율성을 지배받지 않겠다는 방어 본능의 순간적인 표출입니다. 그는 자신을 자율적 주체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받자 불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상태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은 뉘우쳤어요. 뉘우침이라는 영적 자각을 통해 영성 현실, 여기서 보는 R0로 이행합니다. 영성 현실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지의 정화입니다.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항 에너지는 순종 에너지로 변형됩니다. 이러한 큰아들 유형은 심리 현실의 감정적 저항에서 영적 현실의 영적 각성을 거쳐 생활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 현실의 흐름을 보세요. 큰아들 유형 R2에서 R0로, R0에서 R1으로, 즉 심리 현실에서 영성 현실로 비약하고 영성 현실에서 다시 일상생활, 즉 생활 현실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합니다. 저는 이 유형에 회심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큰아들 유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생각하는 사람 있죠? 구약의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심리적으로 저항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면서 거기서 깊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똑같죠? 이 큰아들과 R2에서 R0로, 심리현실에서 영성현실로, 영성현실에서 생활현실로, 마침내 니느웨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리와 창녀 유형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세리와 창녀를 언급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세리와 창녀 유형은 사회 규범과 도덕의 잣대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명예와 체면, 품위와 권위는 사람들의 비난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가리고 있던 가면들도 벗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벌거숭이 자신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벌거벗은 적나라함, 그
벌거숭이 진실성이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성 현실의 문이 열렸고 신성 현실의 은총이 들어왔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그 절박한 진실성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곧 신성 현실의 손짓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교리에 대한 이성의 동의도, 신비주의적인 열광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성 현실에서 직관하는 하나님 나라, 그 신성 현실만이 그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까닭입니다. 세리와 장녀 유형은 실패와 결핍을 통해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 접한 사람들이며 신성 현실의 은총이 스며들 틈이 그곳에서 열린 사람들입니다. 깨진 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생활 현실에서의 깨지고 실패한 그들이 바로 영성 현실의 심층에서 신성 현실의 은총이 스며들 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치 속에서 진실을, 거부 속에서 은총을, 추락 속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은총형이라 불려 마땅합니다. 저는 은총형이다, 은총유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유형은 요한 예수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 참자의 기도에서 표현하듯이 자기 뜻 꺾고 하늘 뜻 받드는 사람들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은 삶의 모든 현실을 신성 현실로 아우릅니다. 신성 현실로부터 비롯된 생명과 사랑과 지혜가 영성 현실로 흘러넘치며 심리 현실의 욕망과 두려움의 횡포를 이기고 마침내 지금 여기 생활 현실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모든 현실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저는 통합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통합형은 저 바탕, 저 R 무한으로 표시된 바탕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R 무한에서 R0로, 그 다음에 R0의 능력으로 R2의 혼란을 극복하고 R1 생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통합형의 삶의 방식이죠. 멋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삶으로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은 저래야 된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통합형의 예언자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신성현실의 부름을 들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권력, 종교적 허위의식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고, 즉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자기 에고를 비움으로써 심리현실의 교만과 비교의 욕망을 초월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성현실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신성현실의 투명한 창문이 되고 신성현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신성현실을 증언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저 알무한이라고 표기한 신성현실은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의, 당신의, 너희들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말이죠. 예수님은 통합형의 완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적 형태를 보여준다면 통합형의, 예수님은 그 통합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이 된 신성현실이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유예요. 은혜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철학적인 추상적인 명제를 떠올리지 마시고 진실, 삶의 진실, 그리고 순수, 투명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자유롭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투명한 삶.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 몸이 된 신성현실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완전히 구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현실을 절대적 권위나 초월적 능력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리현실의 유혹을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따위. 그리고 온 생애를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생활 현실에서 천국을 구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마음의 천국이라고 참자의 기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천국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속에서, 즉 자유와 순수와 진실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통합 유형은 신앙과 삶, 초월과 현실을 하나로 묶으면서 신성현실이 인간의 몸을 통과해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상징하는 신성현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성현실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때로는 깊은 불안과 불편함으로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 속에서, 또 어떤 날은 뜻밖의 상실이나 실패,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신성현실은 얼굴을 내밉니다. 신성현실은 성공과 기쁨뿐 아니라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릅니다. 예배, 설교, 기도 같은 종교적 수단뿐 아니라 자연의 변화, 예술적인 감흥, 아이의 웃음, 노인의 침묵 같은 일상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성현실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초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성현실의 부름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 이것도 표를 좀 보여주세요. 표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으로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회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리 현실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감과 자기 혐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냉소와 거리두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종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수능 속에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자, 유기된 자의 좌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집착한 부와 권력은 이러한 내면의 좌절을 덮기 위한 심리적 갑옷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탐욕은 상처 입은 자존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현실의 바탕에는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관계 맺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의미에서 위선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 자신을 차단하고 있는 사회적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시선의 벽을 넘는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영성 현실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유치한 행동입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짓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짓은 사실 그 당시에 경멸받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합니다.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약장사들 이렇게 보면 꼭 가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관계로 잠시 실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애들은 가라와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사회적 시선의 벽을 넘는 용기 있는 행위였으며 영성 현실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오르는 행위는 자기 중심성의 해체, 다시 말해 회심형의 내적 변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또 여기서 회심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한마디는 삭개오의 삶 전체를 바꾼 신성 현실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합니다.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이 장면은 은총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늘의 부름과 은혜로 삭개오에게서 새로운 삶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삭개오는 은총형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묵으시겠다고 하는 내 집,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심층, 삭개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심층에 내가 머물겠다는 얘기예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머물겠다. 심층에서 신성 현실에 접속되자 삭개오의 삶은 단숨에 방향을 바꿉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착취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을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유의 반을 먼저 나눠주고 남의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데
삭개오의 재산치고 빼앗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망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충만한 은혜 속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통합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생활 현실에서 완전히 망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꺼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대표되는 그 삶의 망함, 이것을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신성현실의 빛이 삭개오의 영성현실을 비췄고 그것이 심리현실의 혼란을 극복하고 생활현실로 흘러가는 이 구조, 바로 이 구조에 마침내 이 구조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에요. 삭개오의 회심은 단지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은혜와 진리의 사건, 자유와 순수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네 유형을 통과한 완성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그 인간이 완성형 인간으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다니,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엔 위선형, 즉 작은 아들 유형의 가면 속에서 살았고 내면의 저항과 갈등을 통해 회심형, 즉 큰아들 유형의 변형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은총형, 즉 세리 창녀 유형의 눈물과 기쁨을 체험하자 마침내 통합형, 요한 예수형으로 성숙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네 유형이 한 인간 안에서 순환하며 성숙하는 영적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삭개오는 우리도 그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도 초대합니다. 위선에서 회심으로 나아가라. 회심에서 은총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은총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라. 그럼으로써 오늘 구원을 살아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라.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그 자유와 순수와 진실이 충만한 삶을, 이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할렐루야. 전에는 여기서 설교를 끝맺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 각 삶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깊이로, 다른 형태로 이해되고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위선형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조건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의 감사는 그저 감사하라니까 감사하지 뭐. 그에게 감사는 일종의 사회적 예의에 불과합니다. 회심령에게 감사는 저항과 불평을 통과해 마음이 열리며 찾아오는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감사는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총형에게 감사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의 깊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눈물의 언어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통합형에게 감사는 더 이상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두루 관통하는 신성 현실의 현존을 알아차릴 때 경험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